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주의 자녀 되었고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주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진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날마다 주의 힘으로 살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아시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와 이제 오늘의 강의의 내용은 제가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책에 그 중에 한 10장 이제 챕터로 10개 정도 생각하는데 한 4개 챕터 정도 아마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빨리빨리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전하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것 두 가지, 골방 기도와 그 다음에 중원부원 기도가 뭔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완전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믿는다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골방 기도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꼭 하나님 시끄럽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교회 꼭 모여서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죠?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유대인식의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기본적인 기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기도 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누가 좀 제발 내가 기도하는 거 좀 안 봐주나, 이게 이제 기본 자세였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 바리새인의 3대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의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바리새인들의 3대 감사 기도를 네거리나 성전 앞에서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게 그들의 이제 공식적인 기도의 폼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외식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안 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 뭐 이렇게 박스 하나 달고 다니는 거 아세요? 신앙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전 세계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20%에서 2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70에서 75%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왜 아니 데모할 수 있는데 그 데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길을 갖고 나가서 데모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래요. 현대 이스라엘을 성경시대 이스라엘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지잖아요. 그것은 그죠? 그런 감정이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성지가 뭐죠? 성지가 성경의 배경이 됐던 무대가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또 직접 발로 밟았던 곳이 성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 이집트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집트에서 어릴 때 사셨어요. 몇 년 동안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럼 이집트 성지예요? 아니에요? 제가 배경 왜 성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이 머문 곳이 성지라면 예수님이 오늘날 국가의 개념으로 치면 요르단 지역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많이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념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두로와 시돈 땅을 많이 가셨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오늘 국가 관문으로 합시다. 왜 이스라엘만 성지죠? 요르단은 성지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가셨는데요? 네, 시리아는 성지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동 두로와 시돈에 얼마나 많이 가셨는데요. 예수님 이집트에 가서 사셨는데 성지에 아니에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한이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그래서 그들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하고 되뇌이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고, 그 다음에 팔뚝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박스 같은 거를 테피린이라고 하는데, 여기 박스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 신앙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따로 종교인이라고 따로 불러요. 종교인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70%에서 75%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신론자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무조건 다 그들이 믿는다. 그래서 무슨 유대인식 교육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현영수 박사의 무슨 교육이었죠? 그런 거 옛날에 자녀 교육할 때, 그 다음에 요즘 하브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육하지 않고 공립학교 보내요. 무슨 하버타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자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공립학교 보내요. 그 사람들이 공립학교. 택도 아닌 소리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은 환상들,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들, 이런 거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종교인으로 분류는 20%에서 25%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이제 테피린을 달고 다니는데, 이 테피린을 여기다가 이런 상자를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달겠어요? 그런데 이제 끈을 매야겠죠, 그죠? 끈으로 이렇게 매는데, 끈으로 맬 때 자기가 이거를 달고 다니는 열성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열성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끈으로 있으면 안 보이니까 이걸 굵게 하는 거예요. 굵게 이렇게 데모할 때 띠 매듯이. 그러면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마에 달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문설주에는 매주자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또 붙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외식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느니 골방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느니 골방에 가서 하라라고 하는 거였죠. 이방인은 뭐였어요? 중원부는 뭐였어요? 그 앞에 우리가 성경에 읽는데 안 읽은 게 뭐였어요? 이방인처럼 중원본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건 샤머니즘적인 기도라고 그랬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샤머니즘의 내용은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예요. 다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종교는 불교건, 유교건, 무교건, 기독교건 다 샤머니즘이야. 실제로는요. 신앙이 아니야. 우리가 이게 기독교에서 중요한 책 중에 뭐가 있냐면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걸 반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인데, 그들은 그 신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만큼 대접을 했으니까, 뭔가를 예물을 바쳤으니까 당신도 마땅히 나한테 좋은 걸 줘야지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에 철저하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하게 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심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죽으면 너도 굶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중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기도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신과 그것을 신앙하는 그 사람의 관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존재 사이가 비인격적 관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줬으니 당신이 나한테 당연히 줘야지.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 그러면 나 죽으면 너도 굶는 거야.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비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자주 하느냐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뭐 바쁘신 분인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게 비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는 것, 많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랬죠. 당연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많은 여러 번에 걸친 계속적인 그러한 기도는 그거는 중원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중원본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기도하고 내일도 또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들급한 거라고 그랬죠. 들급하니까 기도 안 하죠. 급해보세요 진짜. 들급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또 뭐라고 그래요. 통성으로. 제가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처음에 92년도에 갔을 때 우리 큰애가 이제 1살 딱 지나고 이제 미국에 갔거든요. 1살 지나고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없는 건 돈이에요. 있는 건 자신이야. 하나님이야. 있는 거는 하나님. 없는 건 돈이니까 얼마나 그때 막 되게 가난하게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난하게 살고 그랬는데 마음이 얼마나 그 다음에 영어도 못한 사람이 미국에 갔으니 얼마나 지금 이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제가 중고차 하나 샀는데 진짜로요. 나중에 구멍이 7개 있는 걸 샀거든요. 1,000불 주고 그래서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총알 자국이었어요. 7개. 총알 자국 7개 있는 차 이제 사가지고 그거 속아서 산 거죠. 한 6,000불 갖고 갔는데 1,000불 주고 차 사고 2,000불로 고치면 한 몇 년 탈 수 있대. 그래서 2,000불 주고 그 사람한테 주고 고치고 그리고서 고속도로에서 2번 쓰고 일반 길에서 2번 쓰고 버렸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는 6,000불 갖고 총 6,000불 갖고 가가지고 4,000불은 차에다가 사기당해서 버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컬컬하고 목사인데 불안? 여러분 목사인데 불안합니까? 네 저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가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근데 그 교회는 집에서 그냥 이제 지도 보고 찾아갖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메르세디스 벤츠 옆에 무슨 뭐 BMW 있고 뭐 그 옆에 무슨 뭐 있고 막 이런 교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 교회 가서 차 딱 뭐 총 7방 맞은 차 딱 세워놓고 새벽에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기만 기다려가지고 이제 딱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가 와서 톡톡 치는 거예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새벽 예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제가 CRC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총신 합동측인데 여기 이제 CRC라고 하는 교단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백인 목사님들한테 미국 교단이거든요. 미국 목사님들한테 한국 교회 기도를 좀 기여를 그러니까 한인 목사님들이 미국 교단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것저것 한인 그래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기도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위원으로 참석해서 기도 컨퍼런스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프레어 서밋이라고 하는 기도 컨퍼런스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미국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도를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 통성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일 선배 그룹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하시겠어요? 목사님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럼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서 왜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미국 목사님들한테 지금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얘 가르칠 때 제가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를 했는데 첫째로 한국은요 원래 고요한 아침의 나라예요. 시끌벅적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이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아일랜드 선교사들한테 배운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막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서 막 유쾌하고 뭐 춤이 있고 하여튼 우리하고 너무 성정이 비슷해요. 근데 그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그 통성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백인들의 전통 속에 쓰는 기도 방법을 한국교회가 전수받았는데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보면 비블리컬리 성경을 보자. 오늘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 거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crying out이라고 하는 울면서 막 부르짖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너무 많이 나오네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성경에 그 기도의 교본이라고 하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심정을 토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쯤 되고 어떤 뭐 직분자가 되고 또 권사님쯤 되고 그러면 기도도 좀 멋지게 해야 될 만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짜 하고 싶은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나이스하게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아하게 했는데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 소원 정말 이런 것들 다 토해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응어리를 못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토해내는 건 누구한테 토해내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요. 아빠 내가 학교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이놈들 내가 칼로 다 찔러 죽이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게 자기의 마음이야. 막 찔러 죽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부모라면요. 야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아빠라도 그런 마음이 들겠다. 아빠가 가서 대신 찔러줄까? 그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아빠 그냥 괜찮아요. 그냥 아빠 참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그라드는데 그런데 애가 막 그렇게 하나님 있는 사람 속아두고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더 풀 데가 없는 거야. 막 풀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사고를 쳐요. 진짜 찔러.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기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기도문의 인용이에요. 그러면 시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면 장로님이 만약에 대표 기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대표 기도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그러겠죠. 그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제가 여러분들 한 군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 말씀 보시면 자, 우리 성경을 찾은 척 하지 말고 찾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3편 1편 2편 1절 2절 두 절만 읽을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기도 잘한 기도예요, 잘못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뢰올 말씀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서 보고하고 그렇게 배웠죠. 기도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자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자기 심정을 토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도문들이 이제 탄식 기도라고, 이제 그 탄식 뭐라고 그러죠? 탄원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에 이런 기도들요. 탄원시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꼭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이야 너무 마음 아프고 아니면 너무 급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요. 우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게 찬양이 되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급한데 죽겠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옆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이게 아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이면 아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발음도 그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상황이 어느 때 가서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이런 구절을 탄식시라고 해서 시편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순서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통성기도가 있다. 세 번째,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면 목양하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론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딜하면서 막 치열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상대방하고 눈치 보면서 막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올 때에 교회 안에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예배당 문 안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이 싹 천사처럼 싹 바뀌어. 그러니까 1분 전까지 막 오면서 그냥 그 어떤 딜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100원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몇 개를 주문해야 돼. 막 이러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마음이 갑자기 기도를 향한 마음으로 막 생기냐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백인 목사님들이 안 생긴대요. 그게 중요하다. 안 생긴다.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과 번잡함 가운데서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기도의 자리 아니면 집에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저절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통성기도 안 하고 조용히 하세요. 절제하세요. 이런 교회는요. 그 기도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한 5분 이내 다 가. 일단 5분 이내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졸고 있는 게 그 중에 또 한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잘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는요. 기도의 깊음, 묵상의 중요함. 그래서 깊은 기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통성의 산을 넘지 않은 사람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도줄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30분, 40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 표현이 그래요. 딸깍하고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니 뭐라고 말을 하는. 근데 기도 시작하면 저절로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갖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 목사들한테 통성기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그 기도 플랫폼이 오늘의 교회에서 했잖아. 2차 여러 미국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갖고 우리 통성기도 하고 있고 통성기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미국 사람들도. 왜냐면 그런 기도 스타일을 영어가 없어. 영어가 없어가지고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러면 다 알아요. 한국 스타일 기도 그러면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통성기도를 무시하지 말아라. 통성기도의 산을 넘어야 묵상의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아시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한번 이제 다뤄보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근데 우리 아들 1살 때 갔다 그랬죠. 근데 애들이 1살 때는 부모가 착각을 많이 해요. 천재인 줄 알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들, 큰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1살인데 미국 가기 전에 막 한글을 다 띄워가지고 막 오늘날 베개에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보고서 뭐 이게 뭐야 물어보더니 한글도 띄고 막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미국 가서 처음에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이제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제가 뚜리자 뛰면서 밤 청소하고 뭐 리커스터에서 일하고 막 그러면서 생활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매달 내야 되는 그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말에 마켓에 가면은 이제 세일을 많이 해요. 근데 풀 같은 거, 푸성기 같은 거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그때 한 20불어치 이제 사면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살고 또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총 7방 맞은 그 차 타고서 마켓 닦아갖고 우리 1살 한 반쯤 됐을까 우리 아들이요. 딱 차에서 내려가고 손잡고서 이제 파킹장이니까 손잡고서 마켓에 딱 들어가는데 아빠 그래요. 그래서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아빠는 고기를 안 사요 그래요. 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제가 고기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만 딱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해. 여러분 아시겠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 상황이 지금요 30년 가까이 이제 28, 9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걔가 말했던 말투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게 너무나 생생하고 그냥 마음에 걔한테 걸리는 거예요. 네, 마음한테 걸리는 거예요. 걔가 3살쯤 되어서 제가 무슨 장난감을 하나 사줄게 그랬는데 얘가 이제 아빠가 사줄게 생일 선물로 사줄게 그런데 얘가 아빠 사주세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는 좋잖아. 너는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사달라는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님 주머니 사정이 곤란하셔서 말씀 안 사주시는 거겠죠. 사주 형편이 되시면 제가 사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요 뒤에 건 앞에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3살짜리 아이가 귀여워요 징그러워요? 이게 세근이 들은 거에 징그러운 거예요. 3살짜리는 그러면 안 돼. 그건 3살이 아니야. 3살 다음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준다고 그러면 그는 와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빠 지금 가요? 오늘 가요? 그러면서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잖아요. 기도를 가장 명확하게 그림 언어로 그려내면 뭐냐면 좋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면 다 많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사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사달라고 그러면 아이 귀찮아 하면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자식이니까 나한테 구하지. 얘가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인 줄 알고 나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못 사주면 마음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 자랑 좀 하실 분 있습니까? 여기 좀 제 연세가 있으신 분 하나님하고 나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는 뭐냐면요. 구하는 게 자녀예요. 해주겠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징그러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구하는 게 자녀.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제가 이제 성경 보고 얘기하자고 그랬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에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찾으셔서 357페이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7절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우리 기도 생활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직접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구해.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녀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게 자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됨이 뭔데? 고아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윗과 같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기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은요 사울에게요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이 내 코앞에 이르기를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늘 죽음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그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죠? 배반도 당하고 그러다가 겨우 왕이 됐나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번엔 아들이 배반을 하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몸만 빠져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요 딱 몸만 빠져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게 1절이에요. 1절의 말씀은 다 다윗의 삶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울, 세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적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아들놈까지 나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지금.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자기 후궁들 다 왕궁에 놔두고 자기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듣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2절이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이 속에 우리의 감정이 이제 컬러풀하게 읽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무슨 얘기냐면 천하의 다윗도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써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에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한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나는 뭐라고요? 나의 목소리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좀 토렌스라고 하는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다가 내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 사임을 하고 이제 LA 이제 가난한 사람들 거기로 이제 나갔는데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부임을 하게 됐어요. 부임을 이제 하게 됐는데 가니까는 제가 이제 처음 왔어. 3년 전에 우리 목사님처럼 처음 왔는데 성도들하고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눈치 보고 표정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급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막 기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되면 눈치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나 안 됐나 눈치 보는데 말이 없어요. 또 막 일주일 열심히 기도하고 눈치 보고 한 달 동안 제가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집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그거요 3주 전에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된장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안 해.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나 많은 현상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자기는 안 해.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다윗이 벌써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그 위급하고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심에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게 바로 해결이 돼. 해결이 된지 어떻게 아세요? 이때는요 상황이 아직 하나도 해결 안 됐거든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좀 언제 쫓아올까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다윗이 구중궁궐에서 편안하게 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망가면서 텐트에서 정말 야곱처럼 돌베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잠이 옵니까? 여러분 정말 내일 뭔가를 예를 들어 한 10억 메꿔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비즈니스하는 사람 이런 상황에 있다. 어떤 사람들이 내일 자녀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오라고 그랬어. 학교에서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날은 자고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러면요 일단 잠을 못 자요. 걱정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상황이 아직 바뀐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와서 그 응답에 대한 평안함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잤다라고 하는 말이 이 속에서 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의 고백에 보면은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라고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일어나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상 여러분 많은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었던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런 얘기 많이 떠들었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제가 얘기해요.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간증하는 사람 돼야 돼요? 간증 듣는 사람 돼야 돼요? 맨날 간증만 들어. 맨날 간증만 들어. 네.
여러분, 간증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도저히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서는 이제 학계 스가랴니까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1321쪽, 구약성경 1321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21쪽에 10장 1절 찾으셨죠? 예, 1321쪽입니다. 이게 고비예요. 찾으세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 거기 있는지. (1321쪽) 신약 스가랴서 10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요 우기하고 건기가 뚜렷해요. LA, 제가 살던 우리 목사님 살던 LA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오고 건기 때는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요 10월 달부터 3, 4월까지가 우기야.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3, 4월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10월 달부터 3, 4일인데 10월 달쯤이나 11월쯤에 비가 한번 막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 보리를 심어. 그래서 그거를 이른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10월 달에 가을비를 이른비. 그 다음에 이제 3, 4월이 되면 비가 한번 막 와줘서 이제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한번 알곡이 창창하게 차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기가 끝날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늦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다 하나님이 우기와 건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절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답을 얘기했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우기 건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봄비 때가 되면, 봄비라고 하는 건 늦은 비라는 거 아시겠죠? 10월부터 3, 4월 3, 4월이 되면은,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봄비 때가 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뭐 계절적으로 비가 올 때잖아. 그럼 오겠지. 뭐 오겠지.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봄비 때가 되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봄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봄비를 내려주세요라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겠지. 그러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백성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애 얘기했잖아요. 장난감 줄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고 해야지. 달라고 해야지. 성경에 에스겔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 1209쪽입니다. 1209쪽 성경. 제가 다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1209쪽에 에스겔 36장 36절 말씀, 37절 말씀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1209쪽에 1209쪽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라.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저를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그죠? 예레미야는 지금 막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포로지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 포로지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지금 잡초가 무성한 그런 황폐한 곳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수축하시고 그곳에 양떼가 많은 그 옛날의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서 성경을 보세요.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회복돼서 그래서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라.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방인들이 막 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면서 다시 한번 옛날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방 사람들이요,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6절 제일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이 내가 말을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요 또 한 번 또 말하는 거예요. 37절 앞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읽어보시, 그래도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했으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뭐 때가 지나면 언제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내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말.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말. 아시겠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예가만, 너무나 이제 성경에, 제가 오늘은 그 열왕기상, 우리 지난번에 이제 18장 봤는데 18장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548쪽 구약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1절에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오는 장면을 이제 아시죠? 이 장면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갈멜산이 지중해 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그 비바람이 항상 어디서 오냐면 지중해를 건너오면서 바람에 이제 습기를 먹고 비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조막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 조각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잘 알죠, 그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이렇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죠? 7번 기도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신 분들. 안 됩니다. 7번이면 사타구니 머리가 안 들어가요. 예, 목사님 맞아요. 이건 뭐냐면 목사님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알거든요. 제가요 꽤 잘생겼는데 목이 짧고 배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엘리야처럼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실패해요. 맨날 그렇게 못해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와, 아브라함이 그랬어? 와, 다윗이 그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역시 엘리야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봐야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목이 짧고 배가 나와서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7번까지 간절하게 그런 자세를 기도했었죠. 그죠? 자, 이 비결을 따라가려면 열왕기상 제가 성경을 어디요? 문맥을 통해서 읽으라고 그랬죠. 성경을 딱 떼놓고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문맥 속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뭐라고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때 아브라함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요. 아니 나 안 갈래요. 왜? 내가 비가 그래갖고 아합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면 나만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 죽었어요. 이게 그 다음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하는 거야. 거기에 그 감정과 그런 분위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미쳤어요. 내가 안 가. 하나님 지금 선지들 다 죽었는데 나 가면 죽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당신이 이거를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안 해요. 나 싫어요. 하나님 나 갔다가 괜히 하나님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서 엘리야가 갔잖아요. 일단 딱 간 다음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850대 1로 싸웠죠. 그죠? 그리고 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는 게 이거야. 왜 이러면 잠깐 보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한 자세로 목을 이렇게 쳐박고 7번 지금 좀 됐나? 가봐. 또 아직 아닌데요. 또 가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 기도하고 조각만한 손을 보고서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조각만한 것을 보고서도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읍시다 막 이렇게 나가면 그게 핵심이 아니야.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850명하고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비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그죠? 이제 가뭄이 끝났어. 비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는 뭐냐면 그 약속을 못 받은 사람처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850명하고 좀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비를 주실 걸 믿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폼이 그런 약속을 못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빠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아빠한테 입을 벌려서
구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17장 1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노니 내 말을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아방에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저 수년 동안 그렇게 비가 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몇 년 동안 그쳤죠? 3년 반 동안 그쳤죠? 모르시나? 들어는 봤죠, 그죠?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안 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수년 동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하는 건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비가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다 성경 우리가 실제로 있는지. 히브리 야고보서 5장 17절 376페이지 신약성경 376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복음 4장 25절에도 있어요. 거기는 뭐 찾지 말죠. 성경에도 3년 6개월이라는 게 있죠, 그죠? 신약성경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요, 이거 장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기가 제가 여기 아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보이세네? 뭐 글씨까지 보일 필요는 없어요. 빨간 거, 노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이렇게 해놨죠, 그죠? 빨간 게 우기, 그 다음에 노란 게 건기, 빨간 게 우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뭐냐면 왜 3년 반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3년 반일까?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의 그 불의함을 보고서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를 안 내릴 때가 우기였겠어요? 건기였겠어요? 상식적으로? 우기여야지 심판이죠. 건기 때 비가 안 오면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거지. 원래 건기 때인데 비가 오는데. 이게 우기예요. 우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17장. 여러분 17장 3절 말씀 보십시다. 17장 3절. 자, 읽어볼게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뭐라고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랬죠? 자,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지대 지형과 계절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한국은 4계절 강에 물이 흐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요, 조금만 개울 같은 것들은요, 건기 때는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걸 건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와디, 영어로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막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은 그러면 싹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릿 시내가 와디거든요, 건천이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흘러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기라는 얘기야, 이게. 우기에 비가 오고 있어. 그래서 까마귀 같은 뭐 먹을 것도 먹고 이제 그러는데 비가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니까, 우기 때 비가 딱 그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6개월은 건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자, 우기에서 1년이 지나면 뭐예요? 또 우기잖아요. 2년이 지나면 뭐예요? 우기잖아요. 3년이 지나면 뭐예요? 또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만에 심판을 멸하실지 4년에 하실지 2년에 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반년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든 4년이든 상관은 없는데 반년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기 1년 지나면 우기, 2년 지나면 우기, 3년 지나면 우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기에, 그래서 아까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지금요. 그때가 3년이 지났었으면 우기잖아요, 그죠? 우기 때가 비 오면, 그러면, 아, 그동안 기상이변이었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를 그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요만큼이라도 피할 길이 있으면은요, 지가 잘한 줄 알아.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그러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자랑을 못해. 핑계를 못해. 이스라엘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만큼만 뭐 그냥 기회를 주면은요, 그러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근데 보세요. 3년 지나고 반년이 딱 지나면 뭐예요? 건기야.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는데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와버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기 때 비가 그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건기 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비가 오므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나고서 나서 봤을 때 그 약속을 18장 1절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렸던 기간이 끝이 나고 이제 그들에게 비를 내리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서 그거를 믿고서 850명하고 싸웠던 그러한 엘리야가 실제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마치 그런 약속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지 하는 거 아시겠어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포로에서 떠나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내 백성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피조물된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골방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소리 안 지르면서 계속 잠만 자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기도 응답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책을 구할 때 뭐 인생에 성공하는 법 10가지 법칙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21가지 법칙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책이 딱 있잖아요. 믿고 걸으세요. 사지마. 그런 책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 몇 가지 법칙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은요 다 달라요. 무조건 법칙. 인간이 10가지 법칙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지금? 70억 명이 있으면요 70억 명이 다 달라요. 그런 책도 읽지 마세요. 그런 책들. 기도 응답을 받는 무슨 몇 가지 법칙 이런 책은 믿고 거르는 책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인간 삶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읽는 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때 기도할 때는 yes and more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yes but wait 기다려라. 그 다음에 no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 이거 분류 싫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기도했네.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분류가 싫어요. 우리가 기도해본 사람은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기도해본 사람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의 피조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고아가 아닌 그런 강력한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안 써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많이 죽었고 우리가 입술을 벌리지 아니했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회복된 기도 가운데서 우리 목양교회가 새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성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김대희 목사님 헌금기도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